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인내와 믿음과 지혜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이 심오한 말씀을 우리가 다 참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영접함으로써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세를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은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말씀, 이 13장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개의 삽입계식 중에 5번째로 말세의 용, 즉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나타나서 신자들과 교회를 박해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나타나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의 공격이 어떠하며 우리 신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내면성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1절과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짐승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땅과 바다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가르칩니다.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우리 신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신자들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용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 사탄이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발악으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으로서 용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는 곧 이 짐승이 사탄의 지시를 받아 교회와 신자들을 공격하는 하수인임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의 10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표범과 비슷한 짐승인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또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것인데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인데 머리가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고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빨이 있는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을 합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네 왕국, 즉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바벨론, 메데바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요. 뿔에는 왕관이 있다는 것은 용이 그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주었다는 말씀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그러니까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짐승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구체적으로 로마 황제, 특히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를 지칭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고대 강대국들이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듯이 사탄 마귀의 종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종인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신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게 합니까? 3절과 4절 보면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서 짐승의 머리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치명상을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즉 사단과 그 세력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 부활신앙, 십자가와 부활 성천을 통해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고 멸망하게 될 그들의 상처가 여기서 나았다고 묘사된 것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지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발악이 허용된 사실을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머리를 상하게 되었으나 완전히 죽지는 않았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단 마귀의 하수인인 즉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모방하여 인간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권세를 거의 잃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권세를 되찾은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속이는 술수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선사로 가장하였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그 짐승 즉 그리스도에게 강한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으랴고 하면서 적 그리스도를 칭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를 보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한 그의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할 영광과 예배를 사탄과 적 그리스도에게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땅에서라도 자기의 세력을 결집하려고 하는 용의 노력은 성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짐승 적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신자들을 공격합니까? 5절에서 6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활동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활동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대개 이단인 적 그리스도들이 200년에서 300년 정도 지속되다가 소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만한 말과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 신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신자들과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이나 불신 가족들과 불신 세상 동료들과 생활 방식이 달라서 서로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종들이 이를 이용해서 신자들과 교회를 비난하며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신앙 수준이 다르고 성격과 생활 방식이 조금씩 다른 신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틈을 이용해서 신자들끼리 서로 비난하게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의 약점을 비난하며 하면 불신을 갖도록 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불신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만찬을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피를 마시는 원신이라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짐승적 적그리스도의 공격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7절에서 8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말은 사단 마귀가 그만큼 강하게 우리 신자들을 공격하여 이긴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그만큼 연약하여서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지만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짐승적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며 섬기게 됩니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고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에 경배한다는 말씀과 연관하여 생각할 때 사탄 마귀가 이기는 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사탄 마귀의 공격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때가 되면 사탄이 멸망을 당하고 우리 신자들은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 사탄 마귀에게 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사탄 마귀가 일시적으로 공격하더라도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잠시 육체를 해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은 근본적으로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9절에서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자들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임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교를 당할 자를 당하게 하시고 또 보호해 줄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단 마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세 번째는 필요한 것이 우리 신자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연단하여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 보면 사탄 마귀는 교만한 말, 신성 모독하는 말로서 비방하여 신자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같이 맞대응해서 비방하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비방을 받았고 제자들도 비방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비방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비방을 받는 것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더라도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11절에서 12절. 그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땅과 바다는 하늘과 대조되는 말로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는 곧 모습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대신해서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짐승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에게 절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첫째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신자들을 비방하고 죽이면서 외적으로 이렇게 박해하는 반면에 둘째 짐승은 거짓 교훈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신자들을 내적으로 시험해가지고 이제 타락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과 교회는 사단 마귀의 외적인 공격으로 파괴되기도 하지만 내적인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외적인 공격도 경계하지만 신자들의 마음과 교회 안에 파고드는 이 내적인 공격, 사단 마귀의 시험,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써 내면에 파고드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믿음과 인내로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13절에서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연상하게 합니다. 둘째 짐승은 이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위대한 선지자로 가정하여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 사상 즉 그리스도들도 사람들이 미혹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행사합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인 이단 교주들도 사단이 능력을 주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라고 한 것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경배를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에 맞았다가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곧 짐승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존경과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 짐승이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행하는가?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첫째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어 말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은 말을 못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큰 모독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속임수인 사수를 사용해서 마치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신이 생명의 창조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참 너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교회와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하고 또 종말에 많은 순교들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 교회와 신자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했다니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있을 사탄 마귀의 발악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짐승은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받게 합니까? 16절에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 즉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다.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통제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마는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짐승을 추종하고 경배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오른손이나 이마는 가장 쉽게 드러나는 신체의 부위로서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 22장의 4절의 글인데 짐승 즉 사단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이마와 오른손에 사단 마귀의 표를 가진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짐승에 경배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없고 짐승의 표도 없는 그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의 낙인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 이런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자로 되어 있는데 처음 10개는 차례대로 1부터 10까지 수를 나타내고 다음에 8개는 이제 20부터 90까지 10단위의 숫자를 나타내고 나머지 4개는 차례대로 100부터 400까지를 나타냅니다. 이름에 포함된 알파벳에 해당하는 모든 숫자를 더해서 이름 대신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짐승이 주는 표를 가지지 않으면은 경제활동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상인조합에 들어갈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300여 년 동안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종말에도 사탄 마귀의 발악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짐승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가?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This calls for wisdom이라고 했습니다. 즉 짐승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과 짐승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믿음으로 얻어지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총명한 자라는 것은 통찰력이 있다. insight, who has insight라고 했습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영의 눈을 뜨고 사탄 마귀의 존재와 속임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표에 새겨진 숫자를 계산해서 즉 그리스도 즉 사탄 마귀의 정체를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순위라는 말은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말인데 666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적인 해석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신적인 숭배를 받고자 했던 로마 황제 네로나 도미티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헬라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음력해서 알파벳의 그 숫자를 합하면은 666과 비슷한 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타당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666의 상징적인 해석으로는 6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6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인간, 즉 인본적인 이런 어떤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가짜 삼위일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 666은 불완전한 자로서 완전한 자인 하나님의 지위를 노리고 도전하는 그런 세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이제 통찰력을 가졌네.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꾀는 자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속임수를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지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이름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 말씀을 통해서 참 사탄 마귀가 극심하게 이렇게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과 지혜인 것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연약한 자인 것을 인식하고 또 시인하고 또 이렇게 사단 마귀를 이기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인내하면서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덧입어서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